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슬픈 눈물이 두 눈 앞에 어릴 때,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너의 시련은 감당할 수 없을 때,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언제나 변함없는 그곳을, 친구야, 하늘을 보자꾸나. 밤이면 반짝이는 별들은 세상의 허망한 욕심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의 섭리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시간 간절히 빌고 원하옵기는 오늘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 복이 넘쳐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단위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게 될 신정훈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어 성도님들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동안 사단이 일절 틈타지 못할 수 있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식일이 맞기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방송을 통해 예배에 동참하신 우리 삼육서울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영적인 에너지를 회복하고 귀한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안식일 환영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년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2020년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정말 2020년은 세계사에 남을 만한 해가 된 것 같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우리 일상이 정말 많이 망가졌음을 알게 되죠. 좀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마스크를 하고 있다가 오늘은 이제 방송 예배라 현장에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설교하고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이게 더 어색한 거예요. 마스크를 하고 있는 게 더 정상적인 것 같고 이제는 마스크를 벗는 게 왠지 좀 뭔가 좀 어색한 거죠. 불편하진 않지만 벗는 게 더 자유롭고 더 편하고 뭔가 좀 일상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벗고 있으니까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일상이 많이 변질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연말연시를 보내야 할까요? 그저 불안한 이 사태 때문에 마음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 휩쓸리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우리의 마음, 즉 품성이 사탄이 누리기에 가장 좋은 품성으로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갈수록 더 복잡해질 것이고 더 시끄러우며 더 불안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현상과 세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선하게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큰 깨달음을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마침 오늘 성탄절이기도 하고 금년의 마지막 안식일 환영 예배이기도 해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또 질병이 많아지고 또 인간의
고상했던 본질과는 먼 사건들과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류는 점점 더 쇠퇴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쇠퇴해가는 생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무엇인가를 가져야만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무엇인가를 소유해야만 그것이 곧 행복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뭘 갖고 싶으세요? 그리고 뭘 가지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세상의 유명한 지식인들도 진정한 행복의 정의를 소유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가 상실되면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은 곧 불행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집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차도 한 대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돈을 아주 많이 가졌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있어서 소유가 끝나게 되면 어떤 것을 소유해야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끝나버리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이 없겠습니다만 혹 그 소유의 개념이 끝나게 된다면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행복하지 않고 불행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사람에게 원하셨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다니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TV나 컴퓨터나 이런 액정 프로젝터나 이런 마이크나 이런 강당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또 오늘날처럼 가르쳐야만 하는 학교나 학원들이 존재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태초에 그저 순수한 자연과 사람만이 공존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는 삶이 굉장히 단순했죠. 아담과 하와는 자연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배웠고 대자연의 신비를 통해서 그들의 지혜를 일깨웠습니다. 삶에 그래서 여유가 있었어요. 또 배려가 있었고 사랑이 넘쳐났습니다.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만끽할 수 있었고 그냥 자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익혀지게 되고 습득될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던 거죠. 그러나 인류가 범죄한 이유는 어떻습니까? 이런 단순함이, 이런 여유가, 이런 고상함이 다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인류의 깨져버린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도 오늘은 소년 시절의 예수님을 좀 묵상해보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과 49절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6월절 예루살렘에 갔다가 어린 예수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게 되는 이야기를 잠시 읽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시간대의 일이죠. 예수님의 소년 시절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는 성경이 대단히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내용은 거의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예언의 시내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들이 그래도 남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많이 생략된 이유는 그분의 조용하고 단순한 생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함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 58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시대와는 매우 다른 아주 고상하고 여유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리고 자연과 조화된 삶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지혜는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예언의 씨는 그 지혜의 근원을 마리아의 성경 교육에서부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대소망 52쪽에 보면 마리아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그의 아버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 아이를 양육하는 일에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기 위한 지혜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린 예수를 양육하기 위해서 마리아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기 위한 지혜를 받았대요. 그 지혜는 오늘날 유대인들에게도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율법 하니까 부쩍이나 좀 따분한 학문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도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 보이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의 형상이 그들의 마음에도 같이 새겨진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것을 묵상함으로 얻게 된 지혜였습니다. 일종의 읽기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그냥 세상의 책 읽기 능력이 아니라 그저 세상에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을 읽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지식을 습득하는 수준의 읽기가 아니라 율법을 통해 얻어진 영적인 교훈을 가지고 나의 품성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결국 변화되는 과정을 가리켜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독, 세상에 좋은 책을 많이 읽어도 나의 삶을 고상하게 바꿀 수는 있겠죠. 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조금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점은요, 수많은 양서를 통해 삶이 바뀌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힘은 동기부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기부여를 받는 것도 참 좋긴 한데 그 동기부여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그 동기가 과연 지속 가능한가라고 하는 것은 더 중요한 문제겠죠. 세상의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혹은 고전들을 통해 부여받은 동기는요, 그 깊이가 얕아요. 다시 말해서 성경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감동이 없어요. 품성을 변화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삶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세상적인 책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품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감동이 있다는 얘기죠. 세상의 책을 읽어서는 얻을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세상의 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벅찬 영적인 감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성경이 곧 나의 품성을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걸 체험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누가복음 2장을 읽고요. 시대의 소망에 나오는 예수님의 유년시대라든지 6월절의 참여하심이라고 하는 장을 이렇게 읽다 보면 나의 품성이 되게 맑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나의 품성이 변화되고 있음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전하는 자의 진정한 복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비록 짧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속에 엄청난 동기부여와 고상한 품성으로의 변화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 중요한가요? 2020년 한 해 동안 말씀을 혹시 가까이 하지 못하셨다면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지혜의 교사는 바로 자연이었어요. 소년 예수는 천연계 가운데 있는 식물과 동물 그리고 생물의 생태계를 연구하면서 새로운 방법과 수단에 대해 생각이 떠올랐다라고 예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읽음으로 예수님의 품성으로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의 그 품성이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고상한 품성 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영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책들도요, 예수님께서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수잔 쇠퍼 맥컬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라브리 가정교육이나 다니엘 핑크가 쓴 새로운 미래가 온다라든지 혹은 다른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말하다라든지 펭귄과 같은 이런 책들에 보면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개념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이론만으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이론들 뿐만 아니라 감성과 자연과 또 다른 분야의 지식들이 융화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새로운 아이디어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책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지식들이 모여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인간의 근본적인 품성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품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인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점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인류 창조 목적에 완벽하게 부합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했던 삶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과 공존했던 삶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자연과 가까이 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해내고 뭔가 새로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55쪽에 보면 어떤 아이든지 예수께서 지식을 얻으셨던 것처럼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와 친숙하게 되려고 노력할 때에 천사들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우리 마음은 연단되며 우리의 품성은 고상해지고 세련될 것이다. 우리는 더욱 우리 구주와 같아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연계 가운데서 아름다움과 웅대함을 볼 때에 우리의 애정은 하나님을 쫓아 나간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연계를 통하여 무한하신 자와 접촉함으로 활기를 얻는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주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록 아니겠습니까? 정말 선지자의 글이 확실하죠. 우리도 누구처럼 될 수 있다고 기록해요?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고 기록해요. 말씀과 천연계를 통해서 말이죠.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아니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아니 노력해보지 못해서 그렇지, 세상의 학문도요, 노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적인 심리학 박사 앤젤라 덕워스도 수많은 사람들을 연구하여서 얻어낸 결과는 결국 오직
투지와 몰입과 집중과 의지라고 하는 요소가 그 사람을 성장시키고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개발자이자 세계적인 작가인 브라이언 트레이시도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이 바로 그 비결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열정을 불태우고 자신의 그리스를 불태워서 집중하면 또 그 투지를 다 몰입하게 된다면 누구나 다 성공할 수 있고 누구나 다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학문과 성공을 위해서 인간의 투지를 앞세워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와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해내지 못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그리스를, 우리의 투지를, 우리의 몰입을, 우리의 집중을, 우리의 의지를 모두 다 쏟아붓는다면 세상 사람들보다 차별화된 더 엄청난 일들을 우리가 나타내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작성하는 순간에도 정말 엄청난 전율과 감동을 느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순간도 물론이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비결은 바로 이 말씀과 자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예언의 신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되길 바랍니다. 자연에 나아가 하나님의 숨결을 마음껏 느껴보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말씀 준비하다가 낮에 좀 따뜻할 때 우리 배봉산 데크길을 한 바퀴 돌았어요. 날도 그렇게 춥지 않았고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까 더 정신이 맑아지고 더 몸이 건강해지고 뭔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진 듯한 느낌을 받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특별히 천연계와 함께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의 능력은 더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의 짐을 한 몸에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만한 품성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 대한 가장 위대한 공헌이죠.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헌신이죠. 죄인된 인간은 결코 이룰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가장 완벽한 사랑의 품성을 나타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이셨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그의 생각과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예언의 신은 기록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무슨 석가모니처럼 천상, 천하, 유아, 독전 이렇게 외친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즉히 인간적인 모습이었고 말투나 생각이 다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어린 예수의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시키지는 않았다라고 예언의 신은 또한 기록합니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죄의 시험에서 면제된 것도 아니었죠. 충분히 죄를 지을 만한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라나셨어요. 무려 30년간이나 그렇게 사셨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을 또 다른 제자였던 나다나엘에게 그 말씀을 전하자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어요. 그만큼 나사렛은 악하다라고 하는 평판이 나 있던 거죠.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결코 평범하지 않은 동네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무려 30년이나 충분히 죄를 지을 만한 환경 가운데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는 물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시대서만 56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탄은 예수를 시험에 빠뜨리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다 썼다. 인간의 자녀도 우리 구주가 당하셨던 것처럼 그렇듯 치열한 시험과의 투쟁 속에서 거룩한 생애를 살도록 부르심을 받을 자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죄와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인간의 어떤 자녀도 소년 예수가 당했던 것처럼 그렇게 치열한 죄와의 투쟁은 싸울 수 없었을 거라고 예언했으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왔을까요? 어려서부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남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어린 시절 엄마 무릎에서부터 듣던 성경 이야기 덕분이었어요. 그가 그를 깨우치면서 탐독했던 성경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그가 천연계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죄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품성도 완전하셨지만 육체적으로도 완전한 분이셨죠. 소년 예수는 노동자가 입는 아주 검소한 옷을 입으셨고 또 정확하고 철저하게 일하셨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은 고귀한 것임을 몸소 가르치셨다라고도 기록하고 있어요. 일이, 직업이 사람에게 있어서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라고 보여주신 것이죠. 자신의 체력을 무모하게 사용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알맞은 방법으로 체력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셨을 것 같아요. 자신의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운동도 했다는 얘기예요. 적당한 체력을 사용해서 건강을 지키고 유지하셨던 분이 바로 소년 예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 예수님으로부터 본받아야 할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품성이면 품성, 일이면 일, 운동이면 운동, 마음과 신체와 정신과 영혼이 모두가 다 잘 관리되고 유지되셨던 분이 바로 소년 예수님이셨습니다. 자기 관리에 철저하셨던 분이셨죠. 자기 개발의 달인 정도 되셨을 것 같아요. 그분의 삶 자체가 성공이었습니다. 이미 어린 시절부터 꾸준한 내공을 쌓아오신 덕분이죠. 여러분, 세상의 책들도요, 진정한 성공은 공헌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헌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공헌, 모든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한 공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공헌이 아닐까요? 그렇게 가장 위대한 공헌을 실행에 옮기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연과 더불어 살며 자신의 신체를 잘 단련하고 일에 성실하게 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린 시절부터 아주 가난한 삶을 또한 사셨죠. 그러나 가난을 통해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일을 분담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신실하고 성실한 삶의 모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가난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난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이미 다 알고 계셨죠.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 중에 가장 큰 위로는 슬픔에 처한 사람과 똑같은 경험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나도 그렇게 체험해 봤어. 예수님은 가난을 통해서 과부와 고아와 범죄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실질적인 위로를 해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못 사는 거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보다 좀 덜 풍족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본 되시는 예수님도 충분히 가난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난하셨기 때문에 참된 위로자가 되실 수 있었던 거죠. 내 뼛속까지 치밀어 오는 고통도 위로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천연계를 통해 품성의 내공을 쌓아 오셨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에요. 가난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신다면 예수님을 본받기 바랍니다. 모난 품성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예수님을 닮길 바랍니다. 약한 체력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어린 시절 예수님의 삶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일이 하기 싫어졌다면 예수님을 쳐다보길 바랍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모본 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닮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셨던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율법과 천연계를 교사로 삼으셨음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12살은 아주 특별한 시간이죠.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분기점이기도 하고, 유대인들이 12살이 되면 율법의 아들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깨알 같은 글씨로 적은 종이를 돌돌돌돌 말아서 작은 상자에 넣어서 이마에 끈으로 답니다. 그리고 손에도 매달아 달아요. 그리고 이 모세오경을 암송하는 것은 물론이죠. 특별히 12살이 된 소년 예수가 맞이하게 되었던 유월절은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절기였어요. 오순절, 장막절과 함께 유대인의 3대 절기에 속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인데, 그 모든 절기에서 행해지는 의식은 누구의 해야 될 사업을 예표하고 있었을까요? 메시아 예수가 행해야 할 모든 사업을 예표하던 것이 그 당시 절기에 행해졌던 의식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소년 예수에게 있어서 몇 가지 엄청난 의미가 있었던 절기였죠. 첫 번째로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된 소년 예수님이셨습니다. 6월절 예루살렘에서 12살 소년 예수는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보았던 기물들을 보고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번제단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운명이겠구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행위들을 볼 때 자신의 미래가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성전 안에서 소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이나 천연계가 아니라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유월절 의식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깨달음과 사명을 갖게 된 거예요. 12살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저희 딸아이가 6학년인데 정말 어리죠. 그렇게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인류의 죄를 감당하는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인간이었던, 게다가 어린이였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들었던 성경 이야기, 그리고 글을 읽는 법을 깨우치면서 열심히 탐독했던 하나님의 율법책, 그리고 광대한 대자연으로부터 느껴졌던 하나님의 위대한 숨결을 통해 예수님은 6월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자신의 대사명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모든 사명들을 받아 감당할 만한 그릇을 지금까지 차곡차곡 만들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품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 어린 예수님이 그런 사명을 깨닫고 감당할 수 없어서 뛰쳐나가셨다면 인류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6월절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나서 랍비들, 지도자들을 오히려 인도하셨던 소년 예수님이셨습니다. 랍비들 앞에서 아주 겸손한 태도로 질문을 하죠. 메시아의 초림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그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연과 함께하지 않았더라면 랍비들과 그렇게 토론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대단히 중요한 의미 있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예언의 시대에 의하면 랍비들이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깨우칠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설명합니다. 랍비들은 그 당시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될 줄 알았어요?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성경을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끝내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되 제대로 믿어야겠어요. 유대 랍비들처럼 성경을 오해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거듭 강조하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자주 깊이 자세히 읽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만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뭐도 함께 읽으면 좋을까요?
예언의 신도 함께 읽으면 좋겠죠. 그것도 모자란다면 책장에 장식으로 꽂혀 있었던 성경 주석도 한번 펼쳐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12살 소년 예수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만한 구세주로 만들어준 이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런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셋째로 자신의 사명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소년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어머니 마리아는 순간 놀랬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한 것을 믿게 되었다라고 예언하시는 기록해요. 이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을 통하여 우리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사명의 때를 기다렸던 소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깨달았을 때의 나이가 12살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18년 동안 나사렛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또 다른 형제들의 형제로서 또 다른 동네 친구로서 혹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때를 기다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셨다는 얘기예요. 가장 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년이었지만 정말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뭘 가까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을 가까이 하셨어요. 또 자연과 더불어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개발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년 예수님처럼 말씀도 자주 보시고 자연에 나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셔서 우리의 품성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변화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 가장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에서 승리한 예수님을 우리도 본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 결국 승리해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저 하늘까지 반드시 이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인인지라 늘 내가 잘났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나의 목표를 내가 이루려고 하는 성향이 짙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소년 시절의 모습을 통해 그런 나 자신을 되돌아보며 깊이 회개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결심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탐독하고자 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깊이 또한 자세히 읽어서 아버지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아름다운 자연에서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많이 오염되고 질병이 난무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작은 꽃을 통해 또 푸른 하늘을 통해 교훈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품성의 소유자들이 되고 주께서 주신 복음 전도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또한 감당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기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안식의 시간 동안, 특별히 2020년 마지막 안식의 시간 동안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의 품성이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은혜로 함께해 주신 아버지 은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